이 데마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많이 그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형제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지금 뭐 그레스게 디도가 전부 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마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그런 일로 이제 떠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그 아볼로의 그 바나바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 처음에 오순절 직전에 이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떠난 상태입니다. 누가가 함께 있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변명한다라는 말이 그 법정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 있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 편에 서가지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걸로 보입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성령님 하신 말씀 중에 그 디모데후서 1장 그 8절 말씀 있죠. 저도 최근에 이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봤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만 받으면 좋겠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써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여겨서 이제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로마 세계에서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정말 그 물리적인 고난을 받았죠. 뭐 재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고난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는 이제 아직까지는 없죠.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보호받아야 될 그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단체.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적고 또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단체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마치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 뭐 세계적으로 뭐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될 어떤 소수 단체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보호받아야 될 단체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고,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 잘못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이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닥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여기 종이 우리죠. 그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핍박을 받았으니 종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나 그 이후에 잠깐 동안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 이거 찾지 못하겠는데 그 성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서신인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무릇이라는 말이 누구든지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어떤 그 증거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하고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크고 작은 형태의 반대에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내 가족이 내가 사는 어떤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싫어하거나 분명히 그런 상황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릇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그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평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평안이 아니고 고난이 사라져 버린 평안이 아니고 환난이 없어져 버린 평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평안입니다. 평안을 환난을 제거해 버린 평안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말씀하셨죠.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바로 이제 눈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15장 11절에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기쁨과 평안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괴로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성경에서 기쁨과 평안을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혹은 복음을 편집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하기는 좋겠죠. 평안할 거예요. 기쁨밖에 없을 겁니다. 평안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또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이 끝나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때가. 그런데 자꾸만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에 빠지려고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근데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는 책이에요. 직시하게. 다 괜찮을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 그 제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나중에 성도님들 한번 뭐 유튜브 보실 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은. 그 캐나다에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무신론자로 있다가, 근데 기독교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님 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전향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걸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사상과 철학들이 그런 걸 외면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허황된 그 망상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자기가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르게 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도움을 많이 줬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도 성경을 이제 그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책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쨌든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보시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7장 18절부터 지금 고난과 탄식,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죠.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거듭난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실제보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나머지 항상 탄식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4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냐면은 여기 탄식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와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8장 18절에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또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식으로는 누가 따라올 자가 없고 율법의 열심으로도 누가 따를 자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명함만 내밀어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권한을 주시오 하면 다 줬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고 하면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향력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을 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겼다. 이건 해로운 거다. 그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럼 이 사람이 얻으려고 했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얻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얻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먼저, 이 의로움을 먼저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 다음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되죠. 알고자 했던 것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함께함으로써 그 부활이 무엇이었는지, 그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혹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가 될 텐데,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 이상한 사람이죠. 볼 때마다 참 이상한데, 이게. 왜 부활을 알고 싶어 하는 걸로 끝나야지 고난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3장 12절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걸 쫓아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참는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겠다, 그게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 형제님한테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한번 보시죠. 13절.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 충분히 받았다, 나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고난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람이, 이 본성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고난이 쫓아오면은 그 고난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쫓아가요. 이 기이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나 보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 형벌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난 지옥 안 가,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의 어떤 대부분을 찾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는 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내 믿음에 나의 의로움이 온다, 이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함이 없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이 지금 안다라는 말의 한자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는 나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얘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니 참아야지 어쩌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서신입니다.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삶이 참 평안하고 즐겁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기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사도 바울만한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크고 작게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것들은 보이겠지만, 어떤 어려움은 보이지만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 게 보이지만은 또 어떤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고, 어떤 괴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죠. 근데 어떤 괴로움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초자연적인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갑자기 사단이 직접 개입을 하죠. 직접 개입합니다.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들을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욕창이 생기고, 이건 초자연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려움이 사단에게서 직접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의 크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후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이 엄청나게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고난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먼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그게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갑자기 생기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고난들이, 사도 바울은
쫓아가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요백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서 우리에게 반대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이 유다의 생각은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상황이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은, 이 원인이 초자연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별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 우리를 반대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싫어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죠.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귀신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게 그냥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이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마귀의 직접적인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하고,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크게 보면은 한쪽은 사람들이 한 일이고, 이 유다는 사단이 직접 개입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의 모든 일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일의 상당 부분은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그래서 만물이 탄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성령도 탄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29절에 그 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말했던, 지금 이
이 8장 29절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이 그리스도 더하기, 그 부활의 권능 더하기, 그 고난의 참여함.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부활과 고난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도 뭐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쩌면은 이 순서가 그 고난의 참여함과 그 부활의 권능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난이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근데 왜 부활의 권능을 먼저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고난의 참여함이 나중에 왔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세상 아담의 모든 후손들처럼 죽음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더라면은 절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끝장이니까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혹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은 십자가 없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그러니까 십자가가,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제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절대적인 연약함.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이죠.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물론 그게 또 성경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십자가는 절대적인 무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9장 14절을 보시면은 정반대의 그림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의 표현인 동시에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입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고 말했던 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하룻밤이 끝나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고난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럼 여기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24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서 죽음이 보이시나요? 삶이 보이시나요? 25절 보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24절 말씀, 25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아니고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